오늘은 이 시대 교회를 덮고 있는 사람의 미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주의 재림과 그때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는 말씀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들은 항상 어떤 시대이든지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많은 사람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진리다. 저것이 재림주를 맞이할 진리다. 이러한 가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미혹에 대한 핵심입니다. 진리를 똑바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때 너희들은 나를 잘 믿고 있어야 된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들여놓지 말고 나를 잘 믿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의 미혹을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든 믿음이 강하든 마지막 때 구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미혹으로 그들을 흩으실 때는, 흩으시고 다시 모으실 때는 그 미혹에 빠지면은 받았던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격은 영혼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혼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미혹에 미혹되면 남아있는 구원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는 치명적인 사람의 미혹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그때 살아있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사람들은, 물론 신실한 사람들일
그들이 말하는 그 신실한 성도들이겠지만 흰옷을 갈아입고 공중으로 휴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난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환난 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는 논쟁이 지금 교회에서는 한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천년왕국에서 그 자신들이 살고 있다는 무천년이 이 시대 교회의 대세입니다. 무천년을 주장하는 자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천국 복음으로 신랑을 맞이하겠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 한 번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사람의 미혹으로 교회에 전해지고 있으며 터가 굳어져 가고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 5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5가지는 전부 다 사람의 미혹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왜 그런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고 그때 모든 교회가 휴거한다는 것은 사람의 미혹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휴거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휴거의 대상자는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만이 휴거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천년 왕국으로 죽지 않고 들어가야 될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알곡들이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슬기로운 처녀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혼인집은 천년 왕국을 말하는데 천년 왕국으로 슬기로운 처녀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신랑을 맞이하여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알곡들이며 이들이 그 몸이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변화를 받을 변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지금 교회에서는 휴거의 대상들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곡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 그 몸이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휴거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그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혼인집으로 들어갈 그 슬기로운 처녀들인데 알곡들이며 그들은 몸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육체의 구원을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고 육체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교회들, 그러니까 신실하게 믿고 있던 교회된 성도들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흰옷을 입고 슉슉 비밀 휴거를 한다는 것은 사람의 미혹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고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보십시오. 어디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휴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제 교회를 덮고 있는 사람의 미혹 두 번째, 환난 전 휴거인가 환난 후 휴거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노아의 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120년의 기간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120년 후에 홍수가 내린다. 저들은 방주에 타지 않으면 육체가 될 것이다. 자, 120년이라는 기간을 홍수 전에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0년이 지나서 홍수가 내렸습니다. 홍수가 몇 개월 동안 내렸습니까? 며칠 동안 내렸습니까? 홍수가.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홍수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때와 홍수가 그친 때, 그 기간에 노아의 식구들이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중간에, 환란의 중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20년이 끝나고 노아의 8 식구가 방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홍수라는 그 환란이 닥쳤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7년이란 환란 가운데 1260일이 지난 다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백성들이, 구원의 대상들이 구원을 받은 다음 이 땅에 환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휴거가 언제 있느냐는, 휴거는 환란 중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 휴거의 대상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며, 그 중간에 휴거가 있게 되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중간에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들이 육체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육체의 구원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는 영혼 구원의 노래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노래를 합쳐서 부르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 나오고 난 이후에 나오는, 그들이 이후에 나오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환란 중간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순교하고 휴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란 전 휴거니 환란 후 휴거니 이렇게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사람의 미혹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미혹이 무엇입니까? 무천년입니다. 정말로 이 시대 무천년은 세대주의보다도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무천년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취된 천년왕국, 실현된 천년왕국에서 그 자신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가 있는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무정행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미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천년 동안에는 죽음이 없어야 합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66 짐승의 표 시대가 지나야 합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추수되어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천국 복음이 끝나고 육체의 구원의 복음인 영원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휴거가 있어야 되며 7년 대환란이 지나야 하며 세상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하늘의 전쟁으로 인하여 용이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내려와 42달 동안 용이 그 666이란 이름을 가진 자를 통하여 대리 통치한 후 세상이 심판을 받고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이것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통치, 문자적인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천년 왕국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천년은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정말로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들은 산채로 지옥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미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의 왕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마귀가 마지막으로 미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미혹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미혹이 무천년이 가장 큰 미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그 신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그 다윗의 위에 앉아 열쇠를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그 다윗의 열쇠로 통치하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있는 것이 무천년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재림하셔서 육체로 그 백성들을 통치하셔야 천년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고 제발 그 무천년에서, 그 미혹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천년 왕국은 그때의 형편은 이렇게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환경이 되어야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에덴 동산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구원을 받아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년 왕국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지난 그 천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천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찾아다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겠습니까? 마귀는 미혹자입니다. 마귀의 끝이 어디입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한 다음에 마귀의 모든 그 미혹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마귀의 미혹이 지금은 가장 강성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는 진리를 바로 믿어야 합니다. 진리를 바로 믿어야 그 진리가 우리를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것이지, 진리를 바로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마귀에게서 노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년 왕국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천국 복음으로 신랑을 맞이하겠다는 것이 이 시대의 미혹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복음은 따로 있습니다. 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믿고 영원한 복음으로 육체의 구원을 받아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가 처음에는 등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 등에 불이 꺼졌습니다. 이는 천국 복음의 불, 그 영원한 그 영원 구원의 불이 꺼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만 별도로 예비해간 기름으로 불을 밝혔습니다. 그 불은 육체의 구원을 받는, 혼인집으로 들어갈 그 구원을 받는 예언의 등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느냐, 예비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것이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갈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쭉정이는 가라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쭉정이는 곡식에서 나옵니다. 가라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쭉정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입니까? 지옥불이 아니겠습니까? 그 지옥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자들,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 지옥불에 태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지옥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사람들을 어느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만약에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을 받아서 낙원으로 갔다가 낙원에서 부활한 후에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화가 임하기 전에, 화해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치유의 가심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7년 대환란, 그러니까 두 증인이 예언을 시작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환란에서 알곡으로 추수되지 못하면 쭉정이가 되어 후 3년 반 동안 이 땅에 남겨질 것이며 그들은 666 짐승의 표를 받고 결국에는 산채로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화액 전에 치외감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가 자신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이든지 그 자신들이 쭉정이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쭉정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행해야 하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천국 복음을 들고 쭉정이가 아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고는, 천국 복음을 손에 잡고는 절대로 알곡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요한계시록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그냥 성경 66권 중 한 권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다른 구원을 받아야 할 복음입니다. 육체를 구원받을 복음,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모든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한 양식을 먹어야 알곡이 되고 어떠한 양식을 먹어야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는지 교회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게 하려고 지금 현재 은혜시대 종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구원받게 하는 그 종들은 따로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은혜시대에 세운 종들은 교회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그 양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되 마지막 때는 이러이러한 말씀을 듣고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입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하는 것도 사명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를 뚫어 주어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귀를 뚫어 주는 것도 사명인 것입니다. 은혜시대 종들은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복음을 전한 것이며 하나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 교회에 모여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고 귀를, 그들의 막힌 귀를 뚫어주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양식을 가려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려 드려야 할 때란 말입니다. 그래야 결실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이미 구원자로 믿고 있으며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 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받지 못한 구원, 그 구원의 양식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으라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잘 믿으라고, 세상적으로 빠지지 말고 잘 믿으라고, 그것이 이 시대에 전할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 믿음의 차원으로, 믿음의 차이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믿음의 차원은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영원 구원의 믿음의 차원과 육체의 구원의 믿음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차이,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그런 차이로다가는 마지막 때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 가지,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교회에 미혹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세상적으로도 혼돈이 되며 영적으로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갈급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 마귀는 반드시 미혹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귀가 미혹할 수 있도록 교회를 흩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해친 곳에서 다시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도 유대인들은 얼마나 갈팡질팡하였겠습니까? 제사장들의 말이 옳은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진리, 율법의 진리, 정말 들어보지, 세례 요한의 그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고 전하는 것도 모르던 그 사람들이 과연 세례 요한이 전하는 것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성전에 나오는 진리, 제사장들이 전하던 그 진리, 그것을 믿어야 할지, 그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걸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고 있고, 성전을 맡은 자들은 세례 요한이 이단이라고 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형편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증인이 나타나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년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은혜시대 교회 목사들은 저들은 이단이라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가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면 천국 복음은 폐해질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으로 침노하는 복음을 전하였을 때 성전문이 닫히고 율법이 폐하여졌듯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두 증인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은 은혜시대 교회는 문이 닫히며 천국 복음은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이 시대에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이러한 양식을 먹어야 정말로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예언을 하였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지만은 분명하게 교회된 성도들에게는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방에서 모으는 소리,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방에서 모으는 그 천사들이 바로 두 증인이란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